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49편 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초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자신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해결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거나 못하는 것 등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있는데 자신을 너무 저평가하거나 자신감 없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음에도 자신을 저평가하는 태도 때문에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신감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저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과도한 자신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평가하는 태도 때문에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신앙생활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할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인데 귀천 빈부를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두 개념을 이야기의 화제로 올려놓습니다. 재물과 생명입니다. 이 둘은 별개로 다룰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재물은 재물이고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 둘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한데 묶어 말씀하십니다. 당장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한 해 수확이 넘쳐나자 창고를 더 짓겠다며 자신감에 차 호언장담을 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의 호언장담을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재물과 생명이 연결되지요?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에 풀이 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습니까? 재물과 생명이 연결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재물과 생명을 연결시켜 말씀하실까요? 둘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재물도 영원하지 않고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누구든 반드시 죽고 누구의 재물이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로부터 13절은 9절과 10절에 대한 해석이고 보충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고
그 누구의 재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나 더 얹으십니다.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재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좀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 것이 재물이고 권세고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명과 재물에 대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 대해 그리고 대단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동조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렇게 영원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인생에 대해 주눅들어 있는 신앙인인 우리를 향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재물 좀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주눅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의 결국과 주눅들어 있는 나의 결국을 비교하십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내가 하는 비교와 하나님이 하시는 비교와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주눅들어 초라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 한 방을 날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초라해지지도 말고 짜증내지도 말고 시샘하지도 말고 불편해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앞에서 하신 말씀을 17절에서부터 19절에 다시 반복하시는 내용이 그 이유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부도, 명예도, 명성도, 칭찬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사는 동안 자부심도 갖게 하고 당당한 인생살이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 번역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자신이 누구보다 더 누리고 또는 누구 못지않게 누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특히 이것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일 때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짐승 같은 사람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주눅들어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격화시키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짐승 같은 사람아. 미련하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단지 미련하게 살지 말자고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격화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입장과 태도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입은 초라한 옷을 벗고 주님의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5절을 당당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합니다. 죄악인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악을 꾸미는 자들인 나를 뒤쫓고 노려보는 공경을 당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니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15절로 이 사실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서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권세라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없음은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초라하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초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 자주 주님의 자녀임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놓친 채 삶을 비관하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당당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